요즘 모두가 바쁘게 지내시죠? 직장을 다니던 집에서 또 가사를 하시던 학생이든 모두가 바쁜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은 하다못해 이 게임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아이들조차도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른들 말씀하실 때 보면 옛날에는 참 시간 안 갔는데 하면서 하시는 게, 왜 그때 당시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있었지만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제가 미술은 전혀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 예전에 이 동양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단어가 참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었어요. 이 여백의 미. 여백의 미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찌 보면 여백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림이라 하면 뭔가 그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려지지 않은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그려진 그 공간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없음을 통해 오히려 그 그림이 더욱더 조화롭고 완성된 작품을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의미를 좀 들었을 때, 이 여백이란 게 참 좋은 거구나, 멋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그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 풍성하고 좋은 삶이 아니라,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별하여서 내 인생의 그림에도 이 여백의 공간을 남겨놓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여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조화롭고 안정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여백만 보면 불안하죠. 뭔가라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불안함에 어쨌든 무엇이든 꾸겨서 집어 넣으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비워놓으면 뭔가 부족할 것 같으니 가득 채워넣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과 중심을 잃고 복잡하고 조잡한 작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기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필요한 이 여백의 미를 찾아서 보다 안정되고 완전한 삶을 그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적대적으로 하는 유대인들, 같은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려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여정이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관된 일들이 몇 개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 법으로도 제정되어 있는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죠. 이것은 한 유대 율법 교사가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참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진 유대인을 이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저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리고 극진히 그를 돌봐주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웃이란 것이 민족 또 어떤 지위를 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이 사마리아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돌아갔다가 단 한 병만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로 드리러 옵니다. 그때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된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문화 또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비호감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예전에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일이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을 아주 없애버리고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아수르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이 함께 혼합 이 종족을 이루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순수 혈통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그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여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특별히 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4장 9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일반적으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와의 관계와 만남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편견을 깨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튼튼이가 여자라고 생각했던 저의 편견처럼 우리가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 편견을 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이자 여자였죠. 아주 무시당하기 완벽한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조차도 무시당했지만 그 중에 여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들조차도 이 여인을 무시하는, 정말 아주 바닥에 있는 이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뜨러 이 우물에 나왔던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우리 현재 시간으로는 정오 시간, 태양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그 태양을 피해 우물가에 쉬시는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오는데 그 여인들은 뜨거운 태양의 빛을 피해서 저녁 6시간 정도에 보통 물을 뜨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뜨러 오는 자신의 종족인 여인들을 피해서 그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부딪힐 수 없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이 있는 그 12시에 물을 뜨러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불결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의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닌 그런 도덕적인 불결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참 비천한 삶을 살아갔던 여인,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리 못해도 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과는 달라
라는 생각을 가진 유대인들, 우리들에게 너도 그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라는 우리가 가진 나에 대한 편견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녀가 우물가에 온 동기는 무엇이죠? 물 마시려고 온 거잖아요. 누구나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필요해서 우물가로 왔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의 갈증으로만이 그 여자가 온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그 갈증, 갈망을,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몰라서 갈망, 갈증과 욕망이 혼합된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아주 참 정돈되지 않게 도덕적으로 참 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투영되는 것을 이 시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그 여인을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물을 들어가는 것도 혼자 들어가는 거였어요. 너무 목말른데 다른 사람이 가는 시간 가면 안 되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외롭게 물을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물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하기는 삶의 모습도 또 그가 행한 행동과 우리의 행동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참 예전에 비하면 누구나 다 잘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우리 옛날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참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지금 참 좋은 세상이다 말은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해서 내 삶을 보면 분명히 삶의 중간중간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 있어요. 기도하고 바랬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평, 불만,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삶이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없어도 될 것들도 있어요. 아니, 없어도 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도 채워 넣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 어떡하죠? 지치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점점 외로운 삶을, 혼자의 삶을, 동굴에 빠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란 속성이 그렇죠. 혼자 무엇을 하게 만들고 혼자서 할 수 있게 점점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들과 공유하지 않는 삶들이 많아집니다. 남에게 내 삶을 보여주기도 싫고 남의 삶도 관여하지 않는 이 현대의 삶.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내 속에는 참 추한 것들로 가득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우리의 모습,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현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속성 가운데 세상은 늘 얘기하죠.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것만 가져봐.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 앞서서 그래. 이거 가지면 괜찮아. 계속해서 우리한테 유혹을 하면서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제가 예전 기억이 저는 어렸을 때 삶은 늘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밖에 없어요. 운동장에서 뛰고 또 어디 그 시립도서관에 가면 농구 골대 있으니까 거기서 놀고
늘 운동만 친구들하고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노는 거죠. 계속 노는데 놀면 어떡하겠어요. 목이 늘 마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항상 가위바위보를 해서 돈을 모으든 돈 있는 애가 돈을 내든 해서 이 한 사람이 사오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먹던 게 쿨피스 500원.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소다 800원, 900원, 1000원. 어떻게 누가 특별한 돈이 막 어떻게 생기면 그때 이제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이런 걸 사 먹죠. 대부분은 쿨피스랑 소다를 마셔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땀을 막 온통 다 흘려도 이 소다를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막 땀 흘리고서는 소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목이 더 마르기도 하지만 당장에 이 침이 죄송하지만 무슨 가래처럼 막 침이 막 이렇게 뭉쳐버려요. 그래서 막 이게 더 답답하죠. 그 단 거를 먹으면 더 이 갈증이 많다고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가 터질 때까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나면 이제 됐구나 하지만 결국 먹고 나서도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 소다 마시면 막 뭐라고 하면서 그거 마시면 키 안 커. 제가 키가 안 큰 이유를 이제는 조금씩 알고 있지만 그 소다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마시면 되는 줄 알고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마시고 살았던 삶인데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것이 아닐까. 분명히 갈증이 있어서 물과 비슷한 것을 채워 넣는데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누린 것 같은데 이전에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참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참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과학의 발전,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발전했는데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고 있어요. 또한 아직까지 삶을 제대로 시작도 해보지 않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현상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후퇴되는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다. 철저하게 외롭고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른 채 너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이 불필요한지도 모른 채 그저 다 가지면 좋을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결국 너는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절대 그 여자는 아닐 거야 라는 우리의 편견을 깨워주시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현대의 이러한 현상 이유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창조주와 같은 형상으로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영원을 갈망하고 있고 그 영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니 그 갈망을 채울 수 없고 어디서부터 채울 수 있는 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그 갈망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왜 깨어졌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와 나와의 약속이 깨어진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너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지만, 인간의 욕심, 즉 내 삶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인간의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가 허락하시는 영원함을 누리지 못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엉뚱한 것을 찾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한다고 합니다. 꼭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세상의 것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죠. 물질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있어야 또 잘 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물질 때문에 가족과 가족이 싸워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이 물질이 귀하다고 이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이 착각하며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없어도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장에 넘어가서 그 안 되는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욕심이란 것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 있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하고 죄악스러움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갈급함, 갈망함, 갈급함 얘기했을 때는 thirsty라는 단어로 무엇인가 마셔야 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욕망하면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sire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desire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욕망 가질 수 있지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욕망을 더 높이 가져야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세상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The desires for other things,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이 디자이어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또 다른 이 욕망에 대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은 끊임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인가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욕망을 더욱더 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열매가 있죠. 이 절제죠. 절제가 삶의 큰 미덕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절제가 미덕이 되지 않죠. 더 가지고 더 누리는 것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세상은 분명히 반대되는 가르침을 갖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혼동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질서 없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볼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가
어떻게 내 이 복잡한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내가 확인도 못하는 사람이 내 이 복잡한 삶 가운데, 어지러운 삶 가운데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외로워할 그 시간에, 남들이 찾지도 않는 그 우물가 12시 되는 시간에, 그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주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비천하고 처절할 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하는 분들도 이곳에 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소개받았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얘기해 줬던 그 예수이십니까?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이게 당신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까?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과정이, 먼저 예수님 믿은 자들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삶의 과정이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게 먼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일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음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어디 가라고 하셨죠? 예루살렘, 너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대 땅, 너희들 가까운 지역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입니다. 가족이고 교회의 식구들이고 이 지역이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처음 왔을 때 밝게 인사하는 것, 우리는 그분을 만나서 기뻐서 그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반가운 미소로, 반가운 인사로 우리가 먼저 받았던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 가운데 혼란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맛을, 물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죠. 뭐냐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에게 그 샘물을 좀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 영원한 샘물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샘물을 달라고 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오늘 읽지 않는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근데 결국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말이 맞다. 이전에 있던 5의 남편도 이미 다 너를 떠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 여자는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 자신의 죄악을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부터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갔던 죄악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잘 모르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막 무슨 일 있으면 누구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옳은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때로는 무엇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몰래 행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나약하죠. 바이러스 걸리면 질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건, 사고에 늘 우리는 열려있고 우리의 목숨조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연약하고 참 약한 존재가 가장 고귀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죄의 원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살아갔던 그 삶을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획 가운데 나도 나를 못 믿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번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인생이 참 혼란스럽죠? 늘 갈급하죠? 난 예수님 믿어서 그렇지 않아요 라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또 마시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죠. 특별히 저는 제 생각은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열심히 하더라도 즐겁게 하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너무 열심히 하면 그 일에 지치게 되고 그 지침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지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지침을 회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교회 일로 지치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좀 쉬고 싶고 말씀 보는 것도 좀 쉬고 싶고 왜? 난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제 좀 다른 데서 좀 찾아볼까?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채움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열심히는 하지 않으려는 작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두를 위해서 잘못된 욕심,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한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성이 안 차서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한번 일을 뽑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교회 일도 내 성격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일에 그저 만족감을 갖고 이제 하나님과는 끝났으니 이제 다른 것을 통해서 또 내 이 갈급함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마치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죽자고 아침에 오늘 점심 전까지 다 한 번에 그냥 아침에 다 먹어서 그냥
오늘 밥 안 먹고 살아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배고파서 먹고 또 다음에 또 먹고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 너무 중요하죠. 주일 예배 끝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주중 가셔서도 또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굶주림에 빠져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한 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다 그냥 또 교회 와서 반복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기간 여러분들이 또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이 공통적인 기회 가운데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들, 영적인 배고픔을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삶의 그림을 그리는 이 붓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리느라고 막 지죽박죽 막 꽉 채워갖고선 보기도 안 좋은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또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의 그림이 때로는 비워야 될 것은 비우고 불필요해야 될 것들은 절제하고 버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참 조화롭고 아름다운 이 여백의 미가 있는 이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